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왜냐? 전부 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끝이 없는 욕심이 결국은 끝을 모르고 살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끝은 뭐냐? 진짜 이 욕심이 버려질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정체성이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본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비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 이름이 어떤 것보다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4장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정말 영광의 그 주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창조하셔가지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은 절로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즐거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고 사람의 본분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사람의 각자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본분이 불분명한 사람들은요, 서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욕심을 채워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죠. 근데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합니다. 결국은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아무도 불안하고 허무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채워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분과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들은요, 자기 것을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오히려 더 공허하고 허무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빼앗길까 봐 두렵거든요. 그게 사라질까 봐 두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유가 넘쳐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유로워 보입니다. 정말 저걸 어떻게 다 해낼 수 있을까 싶은데도 여유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어려움, 사건, 갈등, 위기 오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인간의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배자는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쏟고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 결국 우리 예배자들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 누구도 세상의 것으로는 알려주지 않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석과 같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이 계신 전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을 때,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쏠렸을 때 그냥 작게 하나님께 포커스만 맞췄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를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든 기도의 응답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멸망시키려고 하겠죠. 어떻게든 하나님께 관심이 가지 못하도록 하겠죠. 하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결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을 향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처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하면은 평안하다고 착각합니다. 편안하면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입니다. 세상의 것 다 가져다 주고 하나님 한 분 경외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그 모든 영광 찬송을 돌려드리지 못하도록, 그것을 욕심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진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이 정체성이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전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대열로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된 대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있다면은 그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빠른 성령 인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내가 기쁜 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포커스가 맞추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방향 맞추어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로서 방향 맞추어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를 위한 111 운동입니다. 나 한 사람을 진짜 그 어떤 저주 재앙도 무너질 만큼의 응답을 주시려고 지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들고 가는 우리의 현장은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냥 우리 가문 정도 잘 먹고 잘 살고 복음 받고 복음 명문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에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후대를 한 인재로 세우는 그 일에 후대 복음화의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뻗어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본부와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차세대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목표는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그곳인데 그 목표를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본질부터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입니까? 무엇이 근본입니까?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기초적으로 세워져야 될 것이 진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살 수 없다. 그 하나님을 멀리해서 다 죽어가던 영혼 속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본질부터 올바르게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현장을 가든지 이 본질이 전달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곳에 파송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은 선교지인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갔을 때 많은 것들을 보기보다 진짜 복음을 놓쳐가지고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근본 문제 속에서 허덕여가는 그 사람들이 근본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하는 급급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것이 결국은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지 못하면 아무리 삶을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밋의 자리는 가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자꾸 치유해 나가시고 세워가시면은 어느 순간 내가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 하는 237과 5천 종족을 살려나가는 8번째 렘넌트 키우는 그 일에 방향 맞추어가는 서밋의 자리에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올바른 본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나가면서 후유증에 대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한 후유증.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요, 과학적으로 풀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학문적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과학적으로 때리면은요, 그거를 올바르게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하자, 이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영적인 그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올바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유증에 대비하면서 올바른 답을 주면서 그냥 거기서 답 주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이 지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도 운동 8번째 렘넌트가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요괴배학교, 선교원, RSS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운동이 지속되는 그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는 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저 멀리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쓰실 그 전도 운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결과가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하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셔서 인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삶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려나가고 현장을 살려나가는 그 축복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까? 오늘 어떤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그리스도를 회복하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셨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모든 문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미디어로 후대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여겨질 만큼 미디어가 완전히 흑암 문화로 뒤덮여 있습니다.
하나하나 진짜 파고 들어가면은 가수들 가사 쓴 거 보면은 사단을 숭배하고 완전 그냥 우리를 정말 조롱하는 것처럼 해놓은 문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방향 설정만 제대로 해나가고 인도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문화, 빛의 문화로 살려가실 것입니다. 그 문화 살려나갈 수 있는 빛의 경제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하고 무능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하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만 올바르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는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참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진짜 복음에 속해져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만족,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복음의 삶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내 심장 내가 하나 못 움직여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죠. 사실 우리 생각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삶이 사라지면은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이 고백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까?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진짜 필요합니까? 근데 그게 복음과 상관이 없으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중심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면은 복음에 의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진짜 복음에 의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항상 질문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인도받는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상황이 올 수 있겠죠. 또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계속 내 생각, 내 기준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셨을까? 이게 내 기준이 아닐까?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빙산의 일각일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빙산의 일각 그 겨자씨만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전 세계를 뒤집을 만큼의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청 헌신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일부 예배 메시지를 듣는데 목사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가셨나? 혹시 꿈에서 막 내가 메시지 준비하는 것을 보고 가셨나? 이렇게 할 만큼 흐름이 막 이렇게 같은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감사한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강단과 함께 흐름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 그것에 감사하고 있다. 다 된 거 아닙니까? 뭐 은혜 받는 사람, 또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람, 또 연락 온 사람 있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취하지 않고 진짜 강단의 흐름과 맞는 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강단을 조금만 나의 삶 속에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의 삶과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제는 지금까지는 복음도 나 때문에 필요한 거였고 다른 무언가도 지금 내 가정 때문에 내 문제 해결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필요로 한 걸로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뭐냐? 결국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자꾸 합리화하고 안주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복음일까요? 반대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내 열심, 내 최선, 지금 내 것을 쫓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어느 자리에 위치에 올랐을 때 내가 복음에 쓰임 받아야지. 과연 복음을 위한 것일까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복음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 그 손에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려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서 가장 먼저 영적인 존재로서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것은 결국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을 가장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영적으로 자꾸 세워가면 세워갈수록 하나님의 전을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있는 그 분야에 서밋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서밋으로 세워져가지고 진짜 현장의 모든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질 수 있는 문화 서밋, 흐름을 바꾸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은 나는 예배자로,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도록 불러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과연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가장 많이 합니까?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 하고 있습니까? 내가 있는 그 혼자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 준비를 해나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 밑에 물컵이 놓여져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잉크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잉크로 가득 찬 물 색깔이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오염된 거네 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은 점점 그 색이 옅어집니다. 그 색이 옅어지면서 어느 순간 맑은 물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대로를 치부하거나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왜 저래? 그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흘러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도 상대를 볼 때도 정말 존귀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복음 때문에. 이 축복을 가지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참소만 교회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예배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